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태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정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걸 믿으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하나 더 불러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골고루 충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다운 귀한 말씀 생명을 이루라 아름다운 귀한 말씀 생명을 이루라 오늘 성경 봉독은 잠언 18장 21절. 페이지로는 930페이지. 다들 찾으셨나요?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고사는 나오는 것이 말에 세상에 달려있으니 그를 잘 다루는 사람 그 연못을 먹게 그를 된다.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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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진짜 숫자를 세려면 몇십 개의 구절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혀가 아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가끔 가다가 저의 성경을 만나게 된 간증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삼스러워서 또 한 번 말씀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만지게 되면서 구경 삼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주중에 왜 나갔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중에도 계속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때 할 일도 없고 해서 주중에 왜 갔는지 하여튼 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주는데 한 달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마지막 주일에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교회보다는 좀 까다롭게 준다 합니다. 한 달 동안 새신자 예배, 새신자 교육을 다 받고 거기서 통과를 하고 또 참석 여부, 예배 참석 여부, 지부 참석 여부 이런 거 다 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수요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침례가 있으니까 갑자기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 너무나 조금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게 된 것이 제가 거기를 언니의 소개로 언니 인도로 가게 됐는데 언니 친구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수행 비서시래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면 그냥 뭐 만사가 통과가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빼기작용을 했나. 하여튼 그래갖고 침례를 갖다가 교회 나간 지 며칠 만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뭐를 막 외우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외우고 뭘 저렇게 읽나 하고 궁금했지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직 지부장님이 유일하게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직
비가 와갖고 교통이 막혀서 좀 늦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침례받으러 들어가게 줄을 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섰죠. 그랬더니 앞에 목사님이 앉으셔갖고 한 분 한 분 이제 몇 개의 질문을 한 글자 쉬운 말 성경. 배 교수님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 성경 봤어요. 예? 성경 봤다고요. 예.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섰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둘째, 셋째 질문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세 개를 다 100점을 맞았대요. 뭔 대답을 했는지 뭘 물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제가 성경을 뭘 한다고 말씀으로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완전 100% 정답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침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았고 집사증은 언니가 목사님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셔갖고 저에게 처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30년 넘게를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집에 와서 직분을 주는 건 처음인데 안 해도 되나 해도 되나 기도를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셔서 오셨다고 하셔서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얼결에 또 집사 직분을 갖다가 그냥 속성으로 받게 됐습니다. 저는 별로 의도치 않았었는데 집사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됐다라는 해답을 그때서 제가 생각나면 한 번씩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위력이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기도도 안 하고 시작했네요. 이렇게 제가 엉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천방지축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좀 더 부탁드립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가끔가다 느끼곤 합니다. 제가 원래 별로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 병이 진행되면서 또 말이 또 때로는 어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또 좀 버벅거리고 그럴 때가 조금 병이 진행되면서 그게 좀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을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말까지 더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침례받았던 날에 그 생동감 있던 그 상쾌한 말씀으로요 라고 말씀했던 그 기분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게 트일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젊은 여자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속에서부터 웃는 모습하며 서로를 갖다가 그냥 쳐가면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어떤 표현을 했길래 서로가 저렇게 감정이 교감이 돼서 속에 있는 것까지 내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보면서 걔네들을 한참 쳐다본 적이 있는데, 말에 대한 위력이 요즘 참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진짜 잘 된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우리 세상적인 말까지 있습니다. 가장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세대에는 그럼 지금은 가수애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 반, 한글 반. 한글이라고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다 가사를 알아들었는데 가수들이 노래를 히트친 곡대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 젊어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 불러야지 슬프고 그런 비전적인 얘기 부르면 가수가 그대로 된다고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말대로 된다라는 말은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된 다음부터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픈 사람 중에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건강해라라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아주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프거나 또는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건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건강을 위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말하면서 반드시 성공을 주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을 실천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이 아니라 실천할 의지와 행동의 노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대로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려는 의지까지 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서 실천할 의지와 행동과 노력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은 오늘의 잠언의 말씀 같은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속에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그냥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우리를 갖다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말음이 잠언입니다.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어쩜 그렇게 콕콕콕콕 쑤셔대는지.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심장을 찌르지 않는 구절이 없는 잠언의 말씀 18장 21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잠언은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바늘로 콕콕 찔러입니다. 이왕 성경을 펼치셨으면 오늘 얘기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만 그냥 얼마나 재미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절 931쪽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열매를 고 세우고 말의 결과 눈빛에서 거두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 다루는 사람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아니 맞이한 사람은 그것을 얻은 사람으로 진실로 주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하지만 부자들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한마디가 별개인 듯 하면서도 진짜 바늘로 콕콕 찌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22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재밌고 뭐 성경에 이런 말까지 다 있나 하고 참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도 보면 남편들이 부인 얻은 결혼한 것을 그닥 주의 은총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성경에서는 부인 얻은 남편들은 주의 은총을 받은 거라고 말을 하니 그때와 지금의 문화가 물론 틀리겠지만 이런 말이 쓰여 있어서 참네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게 처음 읽을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말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은 사람과 상황들을 무너뜨립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은 나의 몸과 육신의 상황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감사와 진리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십니다. 아직 체험을 안 하셨다면 조금 더 열심히 성경 말씀으로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체험이 많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신데 왜 우리는 그냥 만나면 분쟁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합니다. 한 사람도 뭐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자기 의견 말하다가 분쟁하다가 그냥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게 우리의 모임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의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피차 쌍방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남을 그렇게 하듯이 남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은혜로운 말들이 있기보다는 분쟁을 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요즘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매일같이 있는데 이거 싫어, 나 안 해. 이런 튕겨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닥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책임 있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그 문제를 내가 담대하게 대면해내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삶의 여유를 좌우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 가운데 그 뜻을 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은 사람과 상황을 무너뜨리지만 감사와 진리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을 채우고 삶을 바꾸는 말을 선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분노의 말은 멈추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심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은혜로운 대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너무나 죽으셨다. 소재를 사랑하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예, 방금 말씀을 있다면 성경 말씀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 그러면은 머리가 지끈하시고 아프시죠. 근데 성경 공부는 특별히 재밌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잘 안 되실 때 성령님께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좀 더 재밌게 마음속으로 다듬어서 우리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9년 차가 돼 가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요번에 무릎 깨진 사건은 정말 뭐라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금도 다리도 이제 쩔룩거릴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기적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약 하나 안 쓰고 그것이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뭐 하나님밖에 대답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갈수록 마음이 상당히 낙심해지고 어렵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밖으로 내놔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성경을 제가 이 중에서 아마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으로 또 있긴 있겠구만.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구를 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 때는 전도와 시병과 병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주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절대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얼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지 길지 작을지 그거는 주님의 선택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좋지 말고 우리는 또 전도도 하고 특수한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등록을 할래도 집 주소로는 교회가 등록이 되질 않더라고요. 아파트 몇 동 몇 호로는 등록이 안 되는데 제가 요번에 고시원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무슨 건물에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몇 호 이런 식으로 돼서 교회가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금을 내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저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몇 분 인심을 드리고 좋은 하루 맞이하시고 좋은 주일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기도. 기도문 좀 부탁드립니다. 치유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 간절하게 중이 염불하듯이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시고 나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어쩌다 한 번인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깰 때 한 번 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한 번 하시고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고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신경과 관절 위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굳어진 것은 풀어지고 떨림은 잠잠해지며 아픈 관절마다 주님의 불러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모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리듬이 주님의 진사 안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저는 영원한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치유 기도는 선포 기도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선포 기도니까 크게 선포 기도는 힘있게 크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상수 목사님 나오셨네요. 예. 목사님 나오신 김에 네. 저희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을 주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